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혁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개정개혁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번역된 것은 NIV나 킹게임스 버전이나 NASB나 다 동일합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로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20절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지요. 거기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도성이었던 곳이 이스라엘의 도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어디가 옳으냐, 사마리아가 옳으냐, 예루살렘이 옳으냐, 거기도 여기도 아니다는 것이지요. 혹은 사실상은 예루살렘이어도 상관없고 사마리아여도 상관없고 갈릴리여도 상관없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지난주 주일날 집회 때에 설교를 한번 했고 이번 주에 신방할 때에 한번 했던 말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쉽게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림이 될 것인가 할 때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동기는 깨끗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식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우리의 예배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거나 받으시거나 연락하시는 예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어떠한 기도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문에 대한 해석부터 필요하겠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 성경들이나
또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에서는 영, 일반적인 영, 성령님이 아닌 영으로 번역을 선택합니다. 영과 진리.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의 영 혹은 악한 영도 영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 악한 영, 어떤 영,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도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번역을 할 때는 영에 대하여 스피리트에서 대문자 스피리트를 사용하고 번역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 이런 직역 성경, 본문 중심의 성경들, 능동적 번역이나 의미 번역을 하지 않는 직역계통의 성경들도 소문자 스피리트, 그래서 사람의 영을 선택해서 번역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영이나 진리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번역도 초보적으로는 괜찮게 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그런 식으로죠.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진실한 예배, 영적인 진실한 예배.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자 이제 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을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이나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 가장 깊은 중심. 그래서 차라리 신령과 진정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이 진정이란 단어가 좀 더 영에 가까운 단어이지 않나 그렇게도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편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죠.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지 가만히 앉아있고 태만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진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 왜 진리라는 말씀이 붙었는지를 얼마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2절로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럽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단지 하나님, 단지 여호와 그 정도만 알고 있다 그 말이. 또 우리가 편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나아가 그노시스처럼 영적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신학책도 보고 조직신학의 신론도 보고 성경에 관련된 이러한 신앙 서적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가진 지식은 아니고 그런 지식을 가졌다 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가 배신했다가 섬겨왔다 배신했다가 그러면서 이 배신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은 남겨놓았는데 형편없는 것만 남아있고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 조상들이 서구의 선교사님 등이 우리나라에 조선 때에 왔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로 선택하여서 한국어로 번역할 것인가 고심을 찾아봤더니 한국 민족에게 특이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하느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느님.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부처님이라는 단어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게 생겼는데 그 이전으로 가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저 오래 상고시대 때부터 한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느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하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승려분들이 절에서 정말로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탈을 얻기 위하여 살다가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열심히 몇십 년 목탁을 두드리고 수행을 했던 승려분이 한밤중에 이 절에서 내려올 일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느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고심에 빠집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내가 정말로 부처님께 귀의하리라 그러고 혹은 깨달음을 얻어 소승불교식으로 내가 부처가 되리라 그리고 정말로 정신을 또 화사불성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여러 가지 반야심경부터 막 외우고 낭송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깜짝 놀랄 일이나 절벽에 배랑에서 굴를 일이 있으면 아이고 부처님 그리고 나왔어야 할 텐데 자기 입에 나온 것이 아이고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참으로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부처에게 귀의하리라 그러고 해왔던 모든 것이 이렇게 내게는 진실한 진심도 없고 정말로 어리석은 열매인가? 정말 그러면 이 하느님은 누군가? 그리고 거꾸로 이제 찾다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그런 여러 명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물론 본래가 이제 번역될 때 하느님이라고 번역됐어요. 본래 번역. 그러니 실제로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은 말이에요. 대신 신학적인 포인트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변천사나 맞춤법 통일안의 문제 때문에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하느님은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맞겠죠. 근데 본래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하느님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학적인 포인트는 다릅니다. 어쨌든 맞춤법 통일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아래 아를 붙여서 하늘이 됐어요. 하늘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늘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몸조화 등을 통해서 하늘이 됐다가 하늘이 다시 하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기도할 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침까지 하다가 다시 하느님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포인트를 두는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좀 무식하거나 한국 맞춤법 통일안이 어떻게 바뀌어져 오면서 변전사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하느님 그러면 샤머니즘 주소를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무식이 용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단어를 찾아요. 대응어를 찾습니다. 대응어. 말하자면 복음이 있다 그러면 복음을 대응어를 찾아요. 대응어를 찾아서 번역하는데 어떤 단어는 없어요. 없는 것은 이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프가 있다. 아니면 비파 같은 게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나라 악기로 번역을 하는데 악기가 적당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적당한 게 없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써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이해를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거문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좀 비슷한 것, 유사한 것. 또 중동 지역의 이러한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구경도 못한 경우에는 언급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언급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엽기 같은 데서는 리워야단 이렇게 나오면 리워야단 이렇게 해도 이해 안 되니까 도대체 묘사적으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유사한 것, 뭐 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상의 문제점도 야기하기도 됐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교사람들이 찾아보니까 하느님이 있더라. 추격해 보니까 하느님이 있는데 하느님에 대한 이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대신에 하느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채 수천 년이 흘러오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채.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이 없는 채로 그냥 와요. 그러니 누가 하느님께 옛날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 때에 아무 뭐가 없어요. 내용이.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뭣도 아닌 그 이상한 세계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빠져있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에 계신, 말씀 속에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할 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지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단편적인 몇 마디 이야기만 들은 가운데서 나 예배드린다 그래봐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저는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저는 목사로 살아온 지도 10몇 년이 됐고 전도사로 하나님 일을 한 지는 그래 더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한 지가 뭐 30년이 됐고 교회 다닌 지는 40년이 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안수기도 해주는 거 좀 어려워요. 안수기도 해주는 거. 안수기도가 왜 어렵냐? 머리만 탁탁탁탁탁 눌리고 가면 되지. 눌리고 가면 되지. 왜 어렵냐?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해주는 게 어려워요. 또 왜 어렵냐? 그냥 하면 되지. 오랫동안 해왔을 텐데 축복기도만 가뿐하게 20년을 넘게 해왔을 텐데 그게 뭐 어렵냐? 제가 어떤 사람을 축복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제 마음과 의식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알고 있어야 돼. 인정하는 거 말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돼.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만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사실은 대부분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그 생각, 있다는 중심,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러 엎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식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도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하면 방언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성령님 이전에 이제 일반 번역적으로 한다면 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내 중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영이라 그럽니다. 영. 근데 나로서 참된 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고 드리고 말고. 그리고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말로는 코람데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무감스럽게 거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막 방언도 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하는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시간이 5년, 10년 지나가면서 가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지. 그럼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이 돼버렸는지를 인식하지 못함.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설교자인 저는 깨닫고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저는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목사인 저하고만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가 아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말씀을 제가 전해도 이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셔요. 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어쨌든 저는 찬송을 40년을 넘게 불러왔습니다. 복음성과 찬송을 40년 넘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렇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 부르는 게 어렵다는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곡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락을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냐 그 말이에요. 찬송하는 건 쉬워. 재밌는 거 아니야? 음악 좋아하는데 신나. 좋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보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말씀과 치유 집회할 때 또 이번 주에 가정에서 신방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서울과 신방에서는 다시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그냥 한 번 정도는 평이하게 부르고 두 번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라고 다시 제가 권면하고 하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르고 그렇게 반복을 좀 했습니다. 그때에 처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찬양할 때는 틀렸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평이하게 첫 번째 방식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신방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신방 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식구들인데 서울 말씀과 치유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모였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말씀 잘 들었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설교 듣기 전하고 똑같더란. 제가 또 사실은 신방 가서 전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 기도하면 다른 말씀. 근데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습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스톱,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하고 달라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신앙 경력이 얼마냐? 다 가뿐하게 5년 이상, 5년, 10년, 20년, 30년, 저같이 40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자녀들은 착각하지 말아요. 일단 자녀들은 엄마랑 함께 아빠랑 함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나 예배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거고, 왜 예배를 받으시면 뭐 세상적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장난을 지를 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이 내가 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머지않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알고 지식 빼놓고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최소한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자비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입만 살아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는 거고, 단지 종이쪼가리 몇 개를 가지고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지식이 없이 진리가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이 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이는 참된 예배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3절에 곧 이때라, 지금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야, 아무나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들어와라. 아무나 와서 예배하라. 아무나 와서 기도하라. 아무나 와서 찬양하라. 하나님이 막 환영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자유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한 게 없다라고 명시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의 입을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찾으신 사람은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다. 어린아이들 반가워 이리 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올 때 주님께서 반가워하시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셨던 거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아무나 어린아이니까 봐줄게. 그리고 내가 환영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 만나시는 사람이죠. 찾아서 뭐 하십니까? 만나시려고.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시려고. 그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연단되지 않으면 아무런 감이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죽치고 앉아있는다 해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일이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예배드려도 아무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믿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운율이가 10년 동안의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운율이가 알 거고, 그렇지? 아무런, 오히려 지금에 있는 조금의 믿음까지도 이런 식의 예배라면 다 사라지고 말고. 이게 무서운 책망이에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아까 지혜를 만났는데 지혜가 영으로 살고 있더군요. 무슨 영으로요? 조급함의 귀신으로. 조급함의 귀신으로 살고 있다고. 너가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 마음의 어떤 너 중심으로 너가 조급하게 사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악한 영이 들어와서 조급함으로 너를 데리고 너는 살아가. 그러면 그걸 내가 아까 함께 나랑 밥 먹으면서 경험했는데 쟤는 또 왜 또 저런 놈을 불러들여서 쟤하고 함께 살면서 부지런히 바쁠까? 바쁠까? 근처에 있으니까 저한테 영향력이 와서 빨리 도망을 했지요. 최고의 전략 전술은 36개 주랭나. 근데 이 귀신의 역사를 불러와서 막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를 거라고 말이에요. 귀신을 불러와서 함께 동거동락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뭘로 앉아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조급함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될 것이냐. 삶은 점점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기를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서고 서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찬양을 대강 불렀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이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20년 찬양을 부르면 오히려 더 매너리즘해졌고 더 습성적으로 얼마든지 젖어버려요. 성경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정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찾아야 되고 믿음이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끌리는 걸 찾아서 이리 뛰적 저리 뛰적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왜 안 받으시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졸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캄캄함이 임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는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엄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제사가 잘못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내려왔어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너무나 소홀하지 않을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실패하는가?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과거의 제사면 지금 예배지요. 얼마나 제사 드리는 게 실패하기 쉬운가?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배하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감정적, 정서적으로 이용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이러한 일확천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는 별로 재고의 가치는 없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일확천금적으로 뭔가가 짱하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시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있느냐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제가 설교단에 섰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 없이 여러분하고 저만 있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감동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감화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그러면 저는 잘못된 자리,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그러면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은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마귀가 역사한다. 저한테 목사님 마귀가 너무 많이 역사해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기도하는데 아무리 마귀 역사 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다면 마귀 역사는 떠나갈 것이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마귀 역사 물러가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마귀 역사는 있고 제가 묻기를 기도 생활 좀 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어쨌든 기도 내용은 맞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맞는 키가 있습니다. 놀라운 맞는 키는 겸손이에요. 정말 놀라운 맞는 키는 겸손이어서 어지간한 문제들은 겸손을 통하여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열려집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당연하게 사람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고 엎드려짐이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가고 열려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져 있을 때는 다윗 같은 경우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온갖 저주와 악담을 했을 때에 그때 침묵하고 그의 말을 다 옳지 않은 말이지만 그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비참한 지경에 처한 다윗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고 엎드렸을 때에 그는 고개도 숙이고 침묵하고 천천히 걷고 물론 그러한 겉으로의 어떤 모양과 포즈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그런 모양과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다 하셨는데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를 알지 못하면 말은 겸손은 사람 사이의 겸손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가짜 가식적인 겸손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걸 모르면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위급한 지경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를 알지 못한 채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마귀 역사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마귀 역사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겸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본다 해도 진짜로 엎드려진다는 것은 뭔지를 모릅니다. 그건 잘 알지를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를 잘 우리는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언제 되면은
권위 설교를 하게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영적 권위. 제가 어느 병이 들어서 어느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가 병원을 선택해서 갑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니까 제가 치과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맞고 그러면 치과 병원을 나와서 또 다른 치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과가 옳다 그러면 저는 치과 병원에 들어가면서 치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분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입을 벌리라면 벌리고 다무라면 다무고 고개를 좌측으로 틀라면 틀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로 앉아있고 제 교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제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냉장고가 왜 이리 지저분합니까? 냉장고 청소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순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왜? 제 권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가족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애가 지금 왜 둘이밖에 안 됩니까? 5가지는 낳으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건 제 권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진리의 영역에서 권위 안에 순종하고 들어와야 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목회자인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이 있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주의 종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제 권위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책망을 하거나 권위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합니다. 중보기도가 역사하지요. 그런데 제 권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이끌지도 않고 서록제가 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되지 않을 줄을 알아요. 제 영적 권위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제 유튜브에 설교를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적 그노시스에 빠져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영적 지식만 수집하는 가운데 점점점 교만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집회할 때에도 제 설교를 참 열심히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말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당신들은 유혹에 빠져 계시다.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저를 정말 환영해 주시지만 유감스럽게 당신들의 영은 잘못됐다. 당신 신앙은 잘못됐다.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들 여러 분 참석하셨던데 주의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영이 잘못됐다. 당신은 이렇게 믿으면 좋을 수 있느냐? 당신은 이렇게 얼마나 고상한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곧 고난이 끝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귀신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고 잘못된 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몇 분들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하시고 떠시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 근옷이 있어요. 지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제 설교만 맨날 듣는 어떤 분은 이번 집회에 오셔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금가루 현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금이빨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이빨이 생기거든 감사하십시오. 금가루로 해가지고 금을 많이 받거든 받아서 가지십시오. 그러나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맨날 듣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집회에 금이빨 사건이 무엇인지 그걸 조명하려고, 그걸 깨달으려고, 그걸 물어보려고 참석했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해준다니 나는 답답하군요. 금이빨을 알아서 뭐하게요? 주의 종도 아니고, 금이빨 사건과 금가루 사건이 자기 교회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알아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지식을 얻어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전에 해놓은 말은 있으나 잘 찾아서 해놓은 말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그러나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설명해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서운해 하시죠. 내가 당신의 얼마나 열렬한 팬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다음날 집사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지식을 얻어서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데 당신께서는 분별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 비판, 분별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판단, 비판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판단, 비판의 문제를 거의 다 정리한 다음에서야 분별은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판단, 비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분별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분별에는 반드시 판단, 비판이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똥과 된장을 섞어서 먹는 거죠. 분별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 비판, 헤아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똥이 아니라 된장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된장 안에는 반드시 똥이 들어가 있고 그의 분별 안에는 반드시 더러운 것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나는 분별하고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분별하고 있다니까요. 난 당신 설교의 광팬이다니까요, 광팬. 후라이팬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많은 분들은 제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괜히 지식을 증가시켜가지고 교만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근데 이 설교는 안 올릴 수도 없고 올릴 때 제가 가진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떤 것에 답이 있어도 그게 답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의 문제인데 다른 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설교를 들어서 뭐 할 겁니까? 더 많은 뭔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라 그러면 배우셔야지. 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냐 그 말이야. 말을 아름답게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바울의 기도를 하고 다윗의 기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리냐는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 눈에는 술주정뱅이 여자로 보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정말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내 기도를 듣는지 듣지 않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정도에 불과하고 혼자 너떠리만 하다가 기도는 끝나는 거죠. 내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심이 없는 거죠. 내 기도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지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자주 그러면 될 줄로 알지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기도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내용상의 잘못일까요? 내용상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내용상 남의 것을 도둑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겠습니까? 일상사 생활상의 문제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물론 기도는 문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냐? 그건 막역상 물러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 공격이 막 들어와요. 물밀듯이 들어와요. 기도할 때 졸음이 와요. 아니, 존다는 것까지 제가 인정합니다. 계속 거기에서 맞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다가 기도만 하면 분주해지는 것이, 기도만 하면 바빠지는 것이, 기도만 하면 5만 가지 잡동사의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할 때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너는 내 앞에서 지금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으나 세월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기도는 발랐는데, 자기 기도는 올바른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밤새우하고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들을 만나면 통계상 당신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가 5번에 4번, 5번이더라고요. 5번에 적어야 3번. 저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이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영이 틀립니다. 성령 역사가 아닌데요. 난 당신의 폐인인데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나 기도생활 몇십 년 했어. 몇십 년 했다면 하나님 가깝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뭡니까? 기도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최고 바쁜 사람들이 최고의 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시작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쉬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때마다 계절마다 전쟁하러 나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고 바르게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는 마누라는 얼마나 많고 자식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만 해서 군사훈련 시킬 때 보니까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끌고 있는 가족은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 1000단위가 넘는 사람들, 몇천 단위가 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 끌고 있었는데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가해야지 기도한다.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건 다 말이 되지 않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황제 다음에 2인자, 왕 다음에 2인자, 이런 사람. 대제국을 통치하는 장관들의 우두머리 총리, 그런 사람인데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특별히 사명받아서 한가해지면 기도하려다.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참으로는 기도는 명백한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마귀 영토가 영역이 되었다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불러왔던 존재들이 역사하겠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겠죠. 악한 영들이 함께하겠죠. 왜? 내 기도의 영토할 땅은 마귀 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어쩌다가만 했다면 어쩌다가 그때 응답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고 싶어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왔어. 신앙의 ABCD조차도 안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놓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게 저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쉽죠. 그러면서 나는 종교적이 얼마든지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빼고 저와 여러분이 대담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셀식으로 PT식으로 이야기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식이 있는가? 정말 그 믿음과 그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이 들으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인가? 아니면 믿음이나 악보나 주변 사람들, 흥겨운 분위기, 좋은 분위기, 음악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어떤 종교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즐기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한 중반까지 예배드릴 때 되면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풍기가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한여름엔 지금보다 너무 더웠어요. 땀이 뚝뚝 흘러요. 얼굴에 땀이 흘러. 너무 더워요. 선풍기가 없어요, 교회가. 선풍기 있는 교회는 부작교회. 선풍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천막교회면 땡볕이 막 천막에 내리쬐요.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요. 왜? 예배자니까. 진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교회 문화를 즐기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값어치가 없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실 겁니다. 내 예배가 얼마나 지저분한 예배였고 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믿음도 없이 드린 찬양이었고 내 기도가 믿음이 전혀 없이 혼자 넛두리에 불과했는지 그리고 마귀 역사 때문에 졸다가 흐물흐물하다가 주의하다가 졸다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흐지부지했다가 혼자 낙심했다가 걱정했다가 염려했다가 절망했다가 그런 것에 불과했는지 때로는 미혹행에 의해서 열심히 샬라샬라 하고 뭐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 역사가 아니었던 정말로 많은 기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날 때 되면 이제는 깨달음이 올 거고 내 기도가 다 보일 거고 내 찬양과 내 예배가 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읽느냐는 거죠. 그러면 미혹되지도 않고 이단 사이에 빠지지도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과 자기 둘이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은 말을 하지 못하죠. 이건 책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그때에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얼마나 지루한지를 경험하지.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겠는지, 얼마나 맛없는지,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걸 경험하니 이제 서랍이 얹어서 이제 먼지가 끼어가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먼지가 끼는 것, 들다보지도 않는 것 이제. 들다보지도 않아. 이 성경책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려고 수천 년 동안 참으로 많은 값이 지불되고 대가가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우리에게 66권 가운데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한 권 정도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면 온놈 하나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 먹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초코파이 온놈 하나라면 아이 입장에서는 초코파이 한 5개, 4개 분량에 속하지요. 우리가 1개 어른이 먹은 다음에 3개 더 먹으려고 그러면 2개째부터는 괴롭죠. 1개까지는 맛있고 3개째는 진짜 슬프죠. 4개째는 고역이죠. 그러면 아이가 초코파이 온놈 하나를 먹을 때 되면 한 입, 2입은 맛있죠. 3입, 4입부터 괴롭겠죠. 다 먹지 못하고 집어 던지겠죠. 근데 이제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나 등등은 성질 나겠죠. 이놈 새끼, 왜 이거 다 안 먹고 이거 놔뒀어. 그건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어리석음이지. 잘 썰어서 아이 덩치에 맞게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 어리고 위장도 작고 그래서 조금 잘라가지고 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 놈을 하나 준다면 아이는 감사도 모를 거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 괴로울 거지. 괴로울 거. 아이에게 껌을 한 통을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맨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 지나면 감사 안 해요. 괴로워요. 이 한 통이 때마다 먹지만 그러나 괴로워요. 아이 입장에서는 홍석껌 있으면 한 절반 또 큰 거죠. 반에 반 하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더 씹고 싶어요. 그때 진정한 감사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 1권, 2권, 66권 가운데 몇 권만 주셨으면 우리 정도 수준에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이 마지막 세대를 너무 크게 보셔가지고 이 과거하고 다르게 성경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건지도 모르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읽지 않고 마귀만 역사해요. 그래서 지루하고 괴롭고 그래서 선물이 선물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습성적으로 하나님 빼고 찬양하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집회 때 그렇게 연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 그냥 저 밑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분을 빼놓고는 찬양을 했더니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설교 한 번 듣고 어떻게 변화됩니까만은 듣는 것만으로 많이 만족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의 상황인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렇게 습성적이 되기 쉽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른이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듣고 흘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 기도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예배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예배해요. 기도 찬양 말씀을 모아서 또한 예배라는 어떤 형식 안에 넣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지. 무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죠. 혹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신다면 경험하셔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달라요. 내 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내 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알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보통의 찬양에 불과해요. 보통의 기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자유하겠죠.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위로하겠죠. 야, 나 종교활동 혹은 나 기도 좀 했다. 그러니 괜찮을 거야.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 괜찮을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예배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단지 그걸 윤리적으로 만들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좋습니다 정도로 마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듣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화된 그러한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말씀 속에 계속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한마디의 찬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